어제 저녁에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우스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사흘 밤낮을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마자카닝이라고 하는 그 빈민촌에는 흑인 빈민들이 6,000명 집단으로 부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아공화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흑인 빈민들, 원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선교사이신 고명수 선교사님 댁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마침 고명수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었기 때문에 6,000명이 되는 그 부락 속에서 흑인 아닌 사람은 고 선교사님과 저 둘밖에 없었습니다. 고명수 선교사님 댁에는 흑인 중학생 3명을 고 선교사님께서 당신의 자녀처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교회로 나가면 온통 흑인 천지입니다. 밤에 집으로 들어와도 흑인들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마지막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한 300여 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예배당에 흑인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서로 몸과 몸을 밀착하고 앉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무더운 아프리카임을 감안한다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모두 순서를 다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대단히 어지러움증을 느꼈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과는 전혀 다른 흑인들의 채취 속에 있다 보니까 제 인내가 한계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명수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고 선교사님께서는 흑인들의 채취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없습니까? 고 선교사님 대답이 자신도 처음 와서는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불현듯이 냄새가 나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이전 몇 해 전에 저희 집에서 개 키우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개를 2마리 키웠습니다. 한 마리는 집안에서 크는 개고 한 마리는 마당에서 크는 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집에도 분명히 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개가 싫어요. 개 냄새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집 안이나 밖에서 행여라도 개가 제게 와서 안기거나 제 몸을 스치게 되면 하루 종일 제 옷에서 역겨운 개의 노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를 안아주어도 개와 함께 놀아도 그토록 역겹던 냄새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개를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삶, 그 사람 모습 중에서 이것은 빼고 저것은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의 냄새도 좋게 여겨집니다. 역겹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로 흑인을 사랑하는 고명수 선교사님에게는 흑인의 냄새도 좋은 것입니다. 역겹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연상됨과 동시에 제 스스로 흑인 사랑에 관한 한 나는 아직 멀어도 참 멀었다 자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아일랜드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신구교도의 반목으로 인해서
연일 폭력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평균 2주일에 한 번씩 대형 폭탄 테러를 가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자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되돌려보내라는 극우주의 정당들이 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갈수록 목소리를 더 높여가고 있고 실제로 득표수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인종분류 심각한 지경입니다.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연일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슬람 교도들의 반복은 결국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가, 인간의 배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예를 굳이 다른 나라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단일 민족이었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총뿌리를 맞대고 3년 동안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3년에 걸친 6.25 사변 기간 동안에 남한 측의 사상자가 무려 230만 명, 북한 측의 사상자가 292만 명, 총 522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명이었던 데 비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엔군 사상자 15만 명, 중공군 사상자 270만 명, 97만 명을 더하면 무려 그 숫자는 627만 명이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전사가 같은 민족이 싸웠던 전쟁치고 한국 동란이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가공스러운 사상자의 숫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 가서 굉장히 적응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든 적응하는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화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 그들이 종살이로 끌려갔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세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집단을 이루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 화교 사회가 유일하게 붕괴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5.16이 일어나기 전까지 소공동, 지금 플라자 호텔 뒤 모두 화교 거리였습니다. 명동 달러시장 전부 다 화교들의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한 채도 화교의 소유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와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좋은 예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소위 3기 업종,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의 모든 일들은 제3국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3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바로 우리 동포에 의해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담입니다. 공항에서 나가서 택시를 타러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얼굴이 검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서 귀에다 대고 한국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귀 속에 뭐라고 살살 말을 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국말로 내 너 찔러 죽일 거야 이랬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 사학가가 그 젊은 방글라데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가 없습니다. 서울 근교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업주가 한 푼의 보상도 해주지 않고 대민국의 불법 취업이라고 고발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은 한국인만 보면 한 명은 내가 죽이리라. 그러다가 그 사업가를 만난 것입니다. 다행이었죠. 사업가가 지갑을 열어서 자기에게 있는 돈을 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진 뒤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사회의 특성은 분열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요, 해외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을 맞대고 잘 예배를 드리던 교우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너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확인하면 미련 없이 갈라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눈 둘, 코 하나, 귀 둘, 입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틀린다면 채취가 틀리거나 문화와 언어가 틀리거나 역사가 틀리거나 이 점이 틀릴 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른 면보다는 공통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냉장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많은 공통점이 아닌 지극히 작은 차이점 몇 개 때문에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똑같은 인간을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틀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신데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반해서 인간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한규모의 채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반해서 인간은 추악한 죄의 냄새를 풍기는 죄인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동일한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인간이 인간을 수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장점이 있거나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민족도 수가 많아야 큽니다. 자식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있는 자가 곧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수가 작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가 작은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열등한 사람이요, 인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던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등한 그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면이라도 있었는가? 에스겔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노라. 우리는 모두 더러운 죄의 피 비린내를 풍기다 흉측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찬탄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지성을 다해서 영접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성을 다해서 나의 추한 냄새까지도 영접하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기적입니까? 인간은 같은 인간을 수용치 못하고 죽이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의 피비린내를 풍기는 인간을 온 지성을 다해서 영접해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기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눈앞에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받아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나를 지성을 다해서 그분이 받아주셨음을 믿는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결과는 나에 대한 선으로 귀결될 것임을 하나님의 본심으로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왜 우리에게 근심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근심이 되게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지금 근심거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기쁘신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는 것이 그분의 본심을 믿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출애굽한 노정, 아이티너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더럽죠. 냄새납니다. 노예는 다 비굴합니다. 쌀 한 토를 더 먹기 위해서 얼마든지 양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노예는 가치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모든 관심은 육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예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비굴하게, 비양심적으로 본능에 얽매여서 어둠의 삶을 살아오던 우리 자신들이 바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온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일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본심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출애굽의 노정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의 관할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직접 이 모든 노정, 여정을 결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모세가 지도자였긴 했지만 그 모든 아이티너리를 결정한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 국부의 상징입니다. 노예가 그 당시에는 모든 산업 기반이에요. 노예가 일을 해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왜 에집트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죠. 60만 가구에 달하는 그 엄청난 노예를 왜 풀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바로 출애굽의 동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 제국이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주지 아니할 수 없도록 에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 문둘레에 발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변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피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에집트 전역에 임하실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연령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분들께서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줄로 압니다. 그 영화에 바로 이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개처럼 이집트 전역을 큰 땅을 깔고 임합니다. 이집트 사람 집입니다. 그러면 그 문틈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과 동시에 집안에서 곡성이 들립니다.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가면 그 양의 피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6월절을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 동사 파사흐, 넘어간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패스오버, 역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넘어갔던 유월절이
출애굽의 동기였다는 것을 일단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넘어가 줍시다. 5절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던 노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정과 노정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셨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노정은 최고의 노정이요. 가장 좋은 노정이요.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노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르비딤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한 방울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끌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정을 되돌아보면 전부 다 이상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쳤고 바로 이 믹돌 앞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홍해 앞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폭 32km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터진 광야입니다. 조금이라도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민족을 절대로 이런 데로 끌고 가서 텐트를 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여기서는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니고 갔던 양식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가축을 다 양식으로 먹고 먹을 식량이 딱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신광야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흘러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어떻습니까? 신광야에 갔는데 풀 한 폭이 쌀 한 톨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죽기 알맞은 땅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몰살하는 곳이요. 사람들이 한 톨도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요. 갈증을 해관할 물 한 방울 없이 목말라 죽을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사에 신청을 해서 가이드를 따라서 관광 투어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데가 나왔다. 이건 환불 소송 나고 그 가이드는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것이 과연 이것이 실패한 노정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인도해 가셨습니까? 이런 노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셨던 이 장소 한 곳 한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그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마음이 변심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전 이집트의 군대를 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몰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의 폭은 무려 32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노약자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장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다가 갈라져서 물병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에 썰물이 빠질 때에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썰물이 빠지면 갯벌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갯벌이 32km 연결이 되어 있다면 중간에서 다 주저앉아야 합니다. 1, 2km를 못 걸어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은 갈라진 바다에서 마른 땅이 솟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에 딱딱한 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까? 얘들아, 이 모든 바다가 내 장중에 들어있다. 나는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 먹을 것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까? 얘들아, 하늘도 내 손 안에 들어있다. 나는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주관하는 여호와다.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가 김성일 선생이 쓴 희곡 중에 건너가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임동진 장로님이 그 희곡 속의 주인공 모세 역을 맡으시고 무대에 올려진 그 연극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해외 공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인데,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 연극에서 딱 한 군데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로 분한 임동진 장로님이 성경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출가가 그 아주 사실적으로 연극을 꾸미기 위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순간에 무대 한가운데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물이 딱 한 줄기 쪼르륵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줄기 물을 60만 가구, 부부의 아이들 둘이의 부모님 양가 중에 한 분만 모시면 300만 명이 돌아가면서 쫄쫄 쳐 마시려면 며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부분은 무슨 폭포 영상으로 처리한다든가 음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이었겠죠.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어느 정도 물이 나왔겠습니까? 시편 78편 16절에 보면 반석에서 시내가 강물처럼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 명이 해갈을 하려고 하면 강물이 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얘들아, 땅도 내 것이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에집트는 잡신의 세계입니다. 하늘도 신이요, 땅도 신이요, 큰 나무도 신이요, 메뚜기도 신이요, 뱀도 신이요, 이상한 것은 다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신광야로, 르비딤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나 여호와는 하늘과 바다와 땅, 이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장소라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본심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노정으로 인도해 가신 궁극적인 본심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일신을 믿고 표방하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를 주관한다고 다 믿습니다. 회교도들 알라신이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신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은 유일신이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것이 궁극적인 본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 당신의 유일신 되심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심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모세가 반석을 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지정하는 반석으로 가라.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니셨습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편만하게 그 반석을 덮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누가 먼저 맞습니까? 돌멩이가 먼저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막대기를 맞게 되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지금 르비딤에서 물을 마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며. 바울은 그때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맞고 물을 터뜨렸던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두 번째로 그 반석은 우리를 따라다녀 주시는 반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치는 지팡이를 맞아주십니까? 그때까지 모든 인간은, 신은 끊임없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바쳤습니다. 처녀도 바쳤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피를 즐겨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부르시고, 얘들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피를 요구치 않는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희생을 요구치 않는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해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해 주시는 인격과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은 신은 높은 곳에 있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다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그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정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의 삶의 현장을 따라다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르비딤에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출애굽의 노정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노정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의 동기는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틀에 발라둠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패스오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교묘하게 머리로 지었던 그 흉측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지었던 흉측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안 가야 될 곳을 갔던 그 숱한 죄값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와 물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썩어질 이 몸뚱이로 지었던 모든 흉측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피 때문에 패스오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사건이 곧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모든 죄가를 인간이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준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문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철길에서 어린아이가 철없이 나옵니다.
갑자기 기차가 다가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서 아이를 던져내고 아이를 살리고 어머니는 장렬하게 죽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는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명을 버리고 구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역시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패스오버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끌고 가셨습니까?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는 것 이외에 그 홍해 건넌 속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의 지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게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죠? 서약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 그 홍해를 지나간 것이 곧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장로교 목사하고 침례교 목사가 아주 친하게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목사님이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을 긁은 겁니다.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푹 담궈야 그게 진짜 침례를 해야 세례지, 그 머리에 몇 방울 물 뿌리고 그게 세례라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이제 싸웠습니다.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장로교 목사 말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셨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셨다는 말 아닙니까? 성경대로 해야지요. 성경대로요. 좋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럼 침례교는 성경대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하지 않고 왜 목욕탕에서 합니까? 성경 어디에 목욕탕에서 침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자면서요. 성경대로요. 요단강까지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목욕탕 안에서라도 물속에 잠겨야지요. 세례란 말의 뜻이 뭡니까?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물속에 잠긴다는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십시오. 자꾸 몸이 물에 잠겨야 한다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도대체 어디까지 잠긴다는 말입니까? 무릎까지 잠깁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허리까지 잠깁니까? 아니요. 그럼 목까지입니까? 아니요. 아니, 이것도 저것도 모두 아니라면 대체 어디까지 잠긴다는 말입니까? 물론 머리까지지요. 분명히 머리까지지요. 그렇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머리 위에 물을 뿌리잖아요. 이 장로교 목사가 판정성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장로교가 지어낸 이야기가 분명하니. 여기에 분명히 침례교 교인도 계실 터이고 장로교 교인도 계실 터인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속에 침례를 하셨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도 못가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회심한 간수에게 바울이 세례를 줄 때 그 감옥에는 강이나 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세례죠. 물론 이것을 그때 강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례를 주고 왔다고 억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포로로마노 그 유적지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갇혀있던 감옥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지하 토굴 속에 들어가면 바로 조그마한 직경 한 15cm 정도 되는 샘이 바닥 속에 고여서 지금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바로 그 샘물로 그 감옥 속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회심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죄수들을 세례 주기 위해서 강으로 데리고 가서 침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죠. 중요한 것은 침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침례교 목사나 장로교 목사의 관점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침례도 없었고 물 뿌리는 세례도 없었는데 그것이 세례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세례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침례도 세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 건넌 자체를 세례라고 말하는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 그의 글이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해 건넌 자체를 세례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세례의 본질은 연합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례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홍해 건너이 세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믹돌 앞까지 와서 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아닙니다. 왜? 그 길은 에집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 길 또한 에집트로 되돌아가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에 갈라졌던 바다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합쳐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과 죄악의 노예된 삶을 살았던 옛날로 되돌아가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옛 삶과 단절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영원한 하나님과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동행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세례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자신의 수기에서
자기는 홀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자신을 섬기던 나의 옛 삶을 단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옛 삶을 단절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형식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옛 삶의 단절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세례교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유명한 미국 팝 가수 마돈나가 영국 스코틀랜드 스키보 성에서 그 영국 출신의 연하의 라이리치라고 하는 감독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한 2, 3일 전부터 결혼식을 위해서 그 마돈나가 영국에 도착을 하니까 영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TV 뉴스가 시간마다 특집으로 방송을 해요. 그 유럽은 모든 나라 방송이 다 나오거든요. 한 50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마돈나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한다. 저는 왜 그게 뉴스가 되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8번째가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결혼식을 하기 전날 오후 5시에 마돈나와 라이리치 사이에서 먼저 태어난 4개월 된 아들 리코에 대한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스키보성 근처에 있는 도나치라고 하는 그 시에서 대성전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이 마돈나하고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 아이 유아 세례하는 장면은 일체 기자들이 못 들어오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그날 아침부터 밖에서 그 성전 밖에서 진침해서 시간 속보를 전해줘요. 그리고 낮에 이제 그 출입이 금해지기 전에 들어가서 그 도나치 대예배당에 여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서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 이제 세례를 집전할 여 목사님이세요. 그 여 목사님은 분명히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습니다. 핏덩이인 어린아이는 자기의 입으로 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대신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에 대한 신앙의 제1차 책임을 질 자는 부모다. 그렇잖아요. 그게 유아 세례 아닙니까?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서 다시 텔레비를 켰더니 그게 또 마돈나가 또 뉴스의 첫머리였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끝내고 나서 마돈나가 먼저 성전에서 나오고 남편이 4개월 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은 다 이제 철책 밖에서 그 모양을 비춰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마돈나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돈나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과거와 어떠했던 상관없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사랑치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그 부모 역시도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세례부터 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여인의 얼굴을 화면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홍해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부모가 건너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식에게 유아 세례를 100번을 행한다 한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공연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해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친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시고 도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피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피택이 먼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스위스 바젤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그 잘 알려져 있는 드라이랜데르 에케라는 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새 땅 꼭지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국경이 여러 나라와 국경이 있지만 세 나라의 국경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알려진 관광 명소입니다. 원래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전차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집사님 두 분이 당신들께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를 그 지점에 데려다 주시겠답니다. 그 두 분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그 전날 야근을 하시고 이제 그날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길에 슈퍼에서 무를 사서 김치를 담글 계획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들 차를 타고 드라이랜데르 에케를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그 점이 강 한가운데에 있어요. 바로 라인강 속에서 프랑스와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지점 위까지 스위스 쪽에서 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지점 위에 큰 탑을 하나 세워뒀어요. 그리고 탑 주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한 1m 정도 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탑을 한 바퀴 돌면 여권도 없이 새 나라를 여행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집사님들이 보시더니 이거 참 이거 싱겁다 이러지 말고 자동차를 타고 진짜 저 독일하고 프랑스 한번 국경을 둘러서 오자는 겁니다. 그 댁에 가셔서 김치 담그셔야지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국경 넘어가면 독일에도 큰 슈퍼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를 사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 알자스를 해서 스위스로 되돌아오는데 그 시간 다 해봐야 얼마 안 걸려요. 순식간에 도는 거죠. 독일 국경을 넘어서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 중에서 이 집사님이 한 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무를 안고 차에 싣고 그리고는 지금 독일 국경과 알자스를 건너서 스위스로 오는데 그 차 안에서 신비로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본래 자기 동네 슈퍼에서 무를 사기로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독일에 가서 독일 무를 그분이 품고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를 하나 선택하는데도 이처럼 신비스러움이 게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택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이 12k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의 남점네들은 다 어부입니다. 그 숱한 어부들 중에서 왜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셨습니까? 그 신비스러움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왜 주께서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 신비스러움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신비스러움이 인간이 무를 택한 신비스러움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피택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나야 합니다. 혈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육관계를 받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스위스는 80년대 중반까지 1180명에 달하는 한국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물론 스위스 양부모들이 한국 고아들을 다 자기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주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재산은 유산으로 상속시켜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 입양했습니다. 왜? 혈연관계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혈연관계와 법률적인 관계가 동시에 성립되어야만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 더러운 피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혈연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다 깨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의 보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단어는 휘오스가 쓰였습니다. 그 휘오스는 헬라말 중에서 법률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근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법률적인 관계와 혈연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맺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행되는 피택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선행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택이 먼저 임했기에 그 피택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누가 보아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성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평소에 예수님을 믿을 의사가 추호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집에 오시는 파출부가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듣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이 파출부가 이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자기가 사랑하는 파출부의 체면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따라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싫어하는 예배당 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출부 크리스천이 속해 있는 교회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딱 한 번만 따라간다. 그리고 다시는 가자는 소리 안 한다. 그 조건으로 구역 예배에 따라갔습니다. 구역장이 교회에서 준비해 준 교환대로 구역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더라. 구역장이 그저 담담하게 평소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에 다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이 여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 다 오라고? 다
다 오라면 나까지도 말이야. 한 번도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에게 등만 돌렸던 나까지도 그분이 불러주신다는 말이야.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피택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피택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그분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크리스찬 중에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을 때 대재벌 회사의 중역을 지냈습니다. 되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의 분위기를 보고 좀 의아하게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허세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라고 하면 체면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자동차는 어느 정도 크기를 타야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면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라고 해야 되고 이런 허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재벌 회사의 중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아파트였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다 훨씬 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1년에 제가 결제해서 전결로 지불되는 금액이 수백억 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리베이트만 챙기면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집에서 제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작년 초에 그분을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새벽부터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훨씬 보람됩니다.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택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응답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윤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택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제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땅에서 생이 남아있는 한 그분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정을 통해서 무엇을 일깨워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희생당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부활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지나간 우리 인생 노정을 보면 이와 같은 노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원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또래의 한 성도님으로부터 상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기 아들에 대한 상담 편지입니다. 제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착실한 크리스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교회에 등지기 시작하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아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부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권면하지만 아들과의 논쟁에서 제가 꼭 집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한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는가? 어떻게 그 신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으며 정의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래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아들의 논리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아들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70년, 80년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드님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기를 치든 거짓을 행하든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말은 틀렸습니다. 한 인간이 불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보다 더 영원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한 인간이 정의를 행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드님과 앞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는 주제를 죽음으로 삼으십시오. 대거의 아드님이 지금은 젊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죽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어느 날 나도 죽는 인간이구나. 아드님이 깨닫는 순간에 그의 질문과 해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한 줌의 죄로 끝납니다. 보셨죠? 세계에서 부의 상징인 미국의 무역센터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단 몇 초 만에 죄로 무너지는 것을 보셨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르비딤과 같은 인생 노정으로 이끌어 가시며 바르게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영원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에 믿음은 필택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택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역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가 영원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 한가운데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날마다 영원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파견 나와 있던 한 공직자의 아내 중에서 외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를 틀어도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채널만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의 세계예요. 시간만 나면 동물의 세계를 보시라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틈만 나면 동물의 세계를 봤더니 밤에 꿈을 꿔도 동물만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귀 기울여서 들을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보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만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한참 술에 취해 쩔어 살 때는요, 어느 도시를 가도 술집 간판만 보여. 그래서 일본에서 사는 사람보다 록봉기 뒷골목 술집은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한동안은 믿음으로 끄는 게 아니라 건강상 이 술, 담배를 한번 끊어볼까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부터 전자오락이 막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가면 전자오락 간판 뿅뿅뿅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담기고 담긴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영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혼을 보는 자가 됩니다. 영혼을 볼 때 영혼이 담기고 또 영혼이 보여집니다. 영혼을 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을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 속에는 절대로 영혼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이는 것 자체에 우리 시선이 머물고 그것을 섬기면 우리는 영혼을 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 무용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마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여인은 1894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의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무용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되어 있는 것은 92년도에 97세로 죽는 그날까지 직접 무용을 안무하고 무대 위에서 공연했다는 왕성한 활동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350년 동안 내려오던 고전 발레의 틀을 깨어버리고 현대 무용의 막을 올렸다는 데에 그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1894년도에 의사의 딸로 태어나서 의사의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어린 소녀 시절에 아버지가 딸을 불렀습니다. 그레이엄, 너희가 한번 바라보거라. 보니까 그 컵 속에 수정처럼 맑은 물이 들어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번에는 이것을 보렴. 그 물에서 한 방울을 현미경에 넣고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었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엄, 너는 평생에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 너는 표면 속에 드러난 것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야 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 아버지의 말이 어린 딸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 이후부터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웃음 속에 감추인 슬픔이, 슬픔 속의 깊은 기쁨이, 품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더러운 위선이, 무지 속의 수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본질을 보게 되니 보이지 않는 것을 고전 발레의 틀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뜨리고 현대 무용의 막을 여는 획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때에만 우리 인생에 획이 그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가치와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 영혼을 볼 때 옛 홍해의 삶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왜? 7, 80년 만에 한 줌의 죄로 화할 인간에게 영혼보다 더 귀한 덕목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발이 닳도록 다녔던 곳,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세웠던 7교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찾아가 보면 정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그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유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짓는 인간,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것을 끊임없이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때에만 삶의 새로운 획이 그어집니다. 우리가 영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영혼을 심는 자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영혼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가 배를 띄워도 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입항할 것까지 그 시간까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선주들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떠날 때 선장이 대개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나가서는 3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즈음이 임박하면 선장은 매일 항구에 나가서 자기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주가 자기 배가 귀향하기를 항구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배도 띄워보내지 않은 사람이 같이 옆에서 가만히 기다린다. 뭐가 들어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배를 띄워보낸 배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영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영혼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거두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심을 수 있는가? 영혼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영혼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해도 나는 영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왜? 영혼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영혼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토굴 속에 갇혀서 청수형을 당하여서 죽기 전에 도대체 그 당대에 몇 사람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제외한다면 로마 사람으로서는 로마 감옥 속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 간수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날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영혼을 심는 것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왜? 영혼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감옥 속에서망정 영혼을 불릴 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거두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300년이 지나서 그가 믿었던 대로 로마 제국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 결과를 보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심는 자이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이 시대가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부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보고 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혼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역시 3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이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너 1원 줄게 거짓말해라 안 하죠. 1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원 줄게 가서 사기 좀 치고 가라 안 합니다. 가장 큰 것,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유혹이 물거품 같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8,848m에 이르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1987년에 허용월 씨가 제일 먼저 그 산을 정복했습니다. 허용월 씨가 그 산을 정복한 뒤에 쓴 글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8,700m 지점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제 148m 남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빙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면 148m가 몇 시간의 코스입니다. 그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700m에서 잠시 숨을 돌이키는데 셰르파 아시죠? 그 등산자 옆에서 짐 들고 같이 올라가는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네팔 사람인 셰르파 앙리타가 허용호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허, 바로 여기서 말이야, 방향을 이렇게 잡고 사진을 찍으면 뒤가 아무것도 안 보여. 꼭 정상같이 보여. 그러니까 여기 태극기 꽂고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자.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인 거다. 네 앞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다 여기서 찍고 왔어. 허용호 씨가 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8,700m가 아니라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게 영원히 담겨 있으면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합니다. 내가 영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찬송가든지 성경에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이런 각각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모든 단어는 실은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단어이든지 이것은 성경에서 한 단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넬이 작사한 찬송가 469장 가사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멸되어 가는 것 속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줌의 채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인생 속에도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73년도에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월맹의 레빅토가 월남 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는 선정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월맹의 공격으로 월남은 이 지구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라빈, 외상이었던 페레스, 그리고 피엘로 의장이었던 알라파트는 역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노력으로 공동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라빈 수상은 그 다음 해에 암살당해서 죽었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매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 참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 평화상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10월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수상 발표가 되자마자 그날도 유럽의 전 뉴스가 시간마다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BBC TV에서 그 사실을 보도한 뒤에 짧지 않은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논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안았지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또 다른 김씨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 안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 평화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설사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 통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코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는 옆으로 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만 옵니다. 영원한 것은 위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것으로부터만 평안은 주어집니다. 평강이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솟아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평강이 자리 잡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닷가에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바다 깊은 곳 속의 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평강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태풍도 바울의 심정에서 평강을 앗아가지 못했고 로마 토굴의 고난도 바울에게서 이 평강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작가 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아무 기도원에 있는데 급히 좀 와달라는 것입니다. 갔습니다. 그 기도원은 누구든지 아무리 죽을 병자라고 할지라도 오면 다 낫는다고 소문이 난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원 가보면 다 오면 낫는다고 기도하라고 하고 안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실패자가 되어서 기도원을 내려갑니다. 제가 찾아가서 누워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푸르진 눈동자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고 가야 합니까? 그 얼굴의 고통과 불안의 그림자가 역력합니다. 제가 그분 손을 꽉 잡고 그분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왜 살려고 하십니까? 가십시오.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집사님, 왜 주님 믿으셨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집사님을 영원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영혼 때문에 믿지 아니하셨습니까? 집사님 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가십시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풀어졌던 그분의 눈동자가 빛을 발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을 때 그분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평안의 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죽음도 우리의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영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로 세월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능하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나는 나이는 50이지만 마음은 20대다.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람의 몸과 마음은 같이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젊을수록 자기만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이기적이잖아요. 20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아이를 낳고 30대, 40대 살아가면서 세상을 쭉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포용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같이 나이가 들어야 나이가 든 뒤에 많은 사람을 내 삶의 그늘에서 내가
품어주는 걸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50, 60인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20대다. 이건 뭡니까? 여전히 나는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자식하고도 부딪히고 며느리하고도 부딪힙니다. 옆집 사람하고도 부딪힙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이 드는 것은 자랑이 됩니다. 나를 스쳐 지나간 시간들이 그만큼 영혼으로 축적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운 삶인 것입니다. 나의 지나간 세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긍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만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황역식으로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49년도생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53살이에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할 뻔했던 저를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을 영혼으로 응답하게 해주셨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나날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세월을 누리는 것이고 나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영원한 삶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영원한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직삼각형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 직삼각형의 각각 꼭지점 나라에 가면 대표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오른쪽 꼭지점은 이집트입니다. 거기에 가면 잘 아는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2.5톤짜리 석회암 230만 개로 밑변 230m, 높이 144.6m로 정확하게 정삼면체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피라미드 앞에 서면 한마디로 압도당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무덤입니다. 왼쪽 꼭지점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에 가면 거기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모하메드 5세 영묘가 있습니다. 작년에 타계한 하산 2세 왕이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부왕을 위해서 지은 묘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도 그 묘 안에 묻혔습니다. 묘 안으로 들어가면 2층 발코니에서 밑에 그 하산 5세와 모하메드 5세와 하산 2세의 관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소 안이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는지 아래쪽으로 관만 안 보이면 그것은 대궐의 왕비 안방과 같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은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마자간행 빈민촌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공동묘지를 둘러봅니다. 무덤은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계 어디에서 본 무덤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곳이 그 빈민촌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중의 하나,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무덤. 모양은, 형식은 완벽하게 틀리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그 속의 핵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하게 무덤을 꾸며도 인간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은 위로부터, 그분으로부터만 주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델도 자기가 입은 옷과 같은 색의 배경 앞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모델은 절대로 하얀 벽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옷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모델은 붉거나 검거나 대조되는 배경 앞에 섭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것을, 인간의 것을 자기 삶의 배경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을 때 그때부터 그 삶엔 새로운 획이 그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고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큰 꿈을 갖고 오셨는데 앞이 가로막힌 홍해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신광야입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신광야입니까? 러비딤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의 배경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영혼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을 알고 영혼에 응답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본토 친척을 떠나서 머나먼 뉴질랜드 땅으로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이곳에서 전개된 삶의 정황을 되돌아봅니다. 앞이 가로막힌 홍해일 수도 있고 풀 한 폭이 없는 신광야일 수도 있고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하여 이 노정을 빼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으로 응답할 때임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부활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영혼의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밤부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혈기 거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며 내 인생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영원한 그리스도인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